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의 인물 연구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특별히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믿음의 인물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도전을 받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 시간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큰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하게 여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자, 그의 인적 사항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셈의 후손.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 이하를 보면 바로 셈의 후손 중에 데라가 그의 나이 70세에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데라가 낳은 아들은 3명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데라가 낳은 아들 한 사람이 누구인가?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본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로 이 데라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래 이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일까요? 바로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자,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이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곳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강줄기를 따라 물이 항상 그곳에 메마르지 않고 풍족했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갈대아 우르가 어딘가 하면 이라크 수도 바그다에서 남쪽으로 3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그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누구와 결혼을 하죠? 사라와 결혼을 하죠. 본래 이름은 사레, 그리고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지죠. 자, 이 사라는 본래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의 딸이었어요. 근데 이복 동생이에요. 그런 사이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죠.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에 보면 너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바꾸어 줍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국의 아버지. 한 가정에 그냥 존경받는 존귀한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주심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삭뿐만 아니라 또 많은 아들들을 낳게 되죠. 자, 여러분이 이삭은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는 그런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치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리지 못하다가 낳은 아들이 있죠. 누구죠?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여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서 후처로 맞이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거두라라는 이름입니다. 이름도 참 특이하죠. 거두라. 거두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을 후처로 맞이하는데요, 무려 몇 명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믿음의 아들은 누구죠? 이삭이 바로 믿음의 아들, 신앙의 기업을 이어가는 아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BC 2166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줄을 꺼놓으세요. 아브라함이 언제 출생했다고요? BC 2166년경에 태어납니다.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 왕조가 한참 번성했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날 당시만 하더라도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우상의 어떤 조각을 만들어서 판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득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득이 많은 우상 숭배하는 업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결단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자, 또한 그가 BC 2091년에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BC 2091년에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는요, 이미 그곳에는 토착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족속들이 나름대로 국가를 이루고 터전을 다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터전을 다지고 놓은 그곳에 마치 이방인처럼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그곳에서 터전을 일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기존 사람들은 이 텃세라는 게 있거든요. 원주민들의 이 텃세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아갔을 때 당장 아브라함의 앞에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그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은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와 같이 우리의 상황이 척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텃세를 부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고 어떤 터전을 담는 그 기반을 다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기반을 다져놔도 요즘엔 이 경쟁 업체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참 여러 가지 사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 하나 붙들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착하고 그 땅을 믿음의 땅으로 일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요, 어떤 면에 보면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가 아니라면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주요 생애를 보면은요, 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믿음의 아들인 이삭이 출생하기 전과 이삭이 출생하고 난 이후의 삶으로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도표를 보시면요.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언제 태어났다 그랬죠? BC 2166년에 그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출생하기 이전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가 그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곳에서 그 하란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누가 죽느냐 하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이 데라가 몇 세에 죽느냐면 205세에 죽습니다. 옆에 적어 놓으세요. 20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그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기르는 가축들, 그리고 아브라함을 쫓아갔던 롯도, 그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은혜를 주셔가지고는 이게 가축이 늘어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여러분 그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우물을 빨리 빼앗고 또 좋은 목소지를 빨리 빼앗기 위해서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그때 롯이 선택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단 들녘입니다. 그 요단 들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요단 지역입니다. 물이 가득하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풍족한 환경이었던 요단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죄악이 가득한 곳,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곳, 바로 그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지금은 그 땅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면서 그 땅이 지금 척박한 땅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는 그 소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저 북방 쪽에 있는 4개의 연합군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섞여 있는 5개의 그 나라가 서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누가 이기는가 하면 북쪽의 4개의 나라가 연합군에 형성한 나라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머물러 있던 롯의 가족을 여러분 포로로 끌고 가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달려가죠. 그리고는 기습작전을 벌여가지고 승리를 하고 그 조카 롯을 건져오게 됩니다. 구해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4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횃불 언약의 체결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유황과 불을 내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킵니다. 불로 멸망시키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횃불 언약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86세에다가 동그라미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86세에 아브라함이 기다리지는 못해요. 자, 그러니까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1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11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10년이 넘도록 기다렸는데도 자식에 대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사레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자식을 얻으라고. 그래서 86세 때에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해가 86세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에 할례를 통하여서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 출생 이후에 100세 때에 누가 태어납니까? 믿음의 아들 이삭이 출생하게 됩니다. 그때가 BC 2066년입니다. 2066년이죠. 자, 그리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체결하고 모리아 산에서 이제 그 아들이었던 이삭이 좀 자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죠.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 꼭대기로 데려와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그 시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죠. 믿음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137세 때에 그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1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죽었을까요? 175세 때. 줄을 동그라미를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의 도표라는 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페이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성품,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 신앙의 결단력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 말씀을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몰랐다는 것입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내어 딛다 보니까 어때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놓은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믿음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는 한 치 앞을 어떤 면으로 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있나요? 다 몰라요.
내비게이션처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비게이션은 50m에 가다가 어디로 도세요. 이렇게 알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우린 잘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음을 내어 디디면 나중에 보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만남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시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결단이에요. 내 앞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말씀이 나를 향하여 가라고 한다면, 말씀이 나를 향하여 결단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단하기 시작하면요,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목자들의 목초지 점유 싸움 때에 롯에게 먼저 거주지 선택권을 허락하는 아량의 소유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여러분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잘 되면 좋은데 때로는 어때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서로 다툽니다. 그때 누가 양보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줍니다. 여러분 참 조카 롯도 참 눈치 없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작은아버지 무슨 말 합니까? 당연히 먼저 아브라함께서 이 선택하셔야죠. 이게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근데 눈치 없이 미리 쫙 찍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요단 지역을 딱 미리 생각해 뒀다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딱 말할 때 바로 그냥 손들고 바로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그 양보에 미덕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믿음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품도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좁쌀만 해가지고 누가 한 소리 하면 그냥 막 그게 그죠?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죠? 여러분, 바다는요, 바다가 넓으니까는 다 수용하지 않습니까? 바다는 넓으니까 다 수용하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점점점 넓어지는 그런 미덕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몇 번을 속일까요? 2번이나 속여요. 2번이나. 한 번은 창세기 12장에는 그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라고 말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죠. 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에게도 속입니다. 2번 동안 2번이나 속이는 소심한 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때로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은요, 때로는 정말 자유함이 없어져요. 모든 걸 사람을 의식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게 되면 대범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대범함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돔왕의 대적자들을 물리쳤으나 빼앗은 물품을 전혀 취하지 않는 청렴 결백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북쪽에 4개의 연합군과 그리고 남쪽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포함한 5개의 연합군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북군의 승리예요. 그래서 남쪽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성에 있는 그 롯의 가족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나서죠. 아브라함이 나서서 기습작전으로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소돔 왕이 대적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 청렴결백함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드리는 신앙의 순종자였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할 때에 그 순종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 어떤 면에 보면 너무나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네, 순종이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면 다 순종하기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순종 시험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곳에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순종에는 기적이 따릅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끼의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만들어 달라 그랬을 때에 참 엘리야 선지자도 눈치가 없죠.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끼 식사 분량밖에 되지 않는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정말 무심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주실 축복을 준비하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 그 가뭄의 때에 그 사르밧 과부의 그 창고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메마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회와 여건들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주요 공적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및 신약 교회와 선민 언약의 최초 체결자로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긴 이야기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로부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불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전 열방이 복을 받는 은혜를 입게 하겠다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 중에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일대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그 가문에 세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절대 순종자입니다. 율법 전에 자신이 얻은 소득의 11조를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헌신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얻은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아브라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조카 롯.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받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하나님 그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45인만 있다면, 30명만 있다면, 20명만 있다면, 의인 10명만 있다면 그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멸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가장 강력한 미사일과 같은 무기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을 돕는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 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지를 돕기를 정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캄보디아에 우리 파성 선교사님, 우리 황찬수 선교사님 계시죠? 그리고 또 필리핀의 하은규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 국내 여러 개척하여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회 부교육자 출신들, 목사님들 개척한 교회와 또 어린이 전도협회도 우리가 섬기기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의 지경을 많이 넓혀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물질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물질로 우리가 헌신하며 선교지를 돕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선교사님들을 돕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면 우리는 직접 그 선교지에 나가지 않지만, 그러나 그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 그를 돕는 천사들이 함께해서 그곳에서 어려움이 처해질 때, 위기를 만날 때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교회에서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의 물결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그 교회의 부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가 식어진 교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릴 때에 시골에 가면은요, 작은 방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기 전에 군부를 떼잖아요. 군부를 안 떼보셨어요? 부엌에 가가지고, 그죠? 부엌에서 이렇게 군부를 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군부를 다 떼고 들어가 보면은요, 방이 지글지글 하면서 얼마나 따뜻하고, 그죠? 잠이 들고 그렇게 편하잖아요. 그죠? 이 군부를 떼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영적인 군부를 떼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이 군부를 떼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자들도, 우리 교직자들도 토요일 날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사역을 준비하고, 기도함으로 또한 사역에 또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직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 안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큰 실수 3가지를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그의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 기업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은 겉으로 볼 때는 물이 풍족한 나일강의 젖줄이라 그러죠. 풍족한 물이 가득한 땅이었지만 그 애굽은 세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에 기근과 흉년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곳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땅인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안타까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육신의 아픔이 있고 환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중요합니다. 그때 믿음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애굽과 그랄 땅에서 그의 아내 사라를 두 번이나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두려워서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거짓말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없던 이야기도 있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코람데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있다, 이 마음 가지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사역을 하든 가정의 일을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여러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면에 보면 있으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실수,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믿음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다가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 실수는요, 최대의 실수입니다. 이 실수는 지금까지 오는 아픔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아랍 계열의 민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면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약속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의 평가와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에 줄을 꺼놓으세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 자녀들이 아픈데 그 앞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사업을 열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은 가나안 정착 시 나그네와 같이 정착민 가운데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의 앞에는 어때요? 대로가 열려야 되잖아요. 딱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면 빛과 번쩍한 그런 좋은 어떤 그런 저택이 딱 마련되어져 있고, 그리고 양쪽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는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아, 주인님 이제 오셨냐고, 우리 환영한다고, 이런 그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고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미 정착민들이 다 터전을 다져놓는 거예요. 자기는 가보니까 이방인이에요. 거류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장막 생활을 하면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얻는 믿음의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간구하여서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어떤 복인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받을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때로는 우리는 장막 생활을 하는 것 같고, 때로는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의 상급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칭찬받을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늙었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약속을 받았고, 비록 도중에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했지만 끝까지 참고 결국은 약속의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고,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웃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다림이에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일 때까지 농부가 오래 참고 기다리듯이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어떤 면은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수확을 주실 그때가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하여 이방인이 아내를 욕보일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의 땅에서의 잠시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이방 땅에 내려갔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잠시 이방 땅에 거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현명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고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 그에게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경험, 내 이성, 내가 배운 학식, 그걸 따라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충분히, 결단은 빠르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충분히, 결단은 빠르게. 근데 우리는 이게 반대가 돼요. 그죠? 기도는 빠르게, 그리고 결단은 머뭇거리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단의 딱 때가 왔을 때는 단호한 결단을 내리면 그것은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밑에 보면 또 역으로 하나님은 성도가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는 시련을 주셨으라도 다시 데려오심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금 회복합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죠. 그죠? 실수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늘 우리는 부족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는 연약한 모습입니다만은 그런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열심의 스토리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런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멋진 일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낯설은 손님들일지라도 대접하기를 힘썼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천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누가 온다 할지라도 이단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는 누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텃세가 없어요. 텃세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 새가족부가 지금 얼마나 지금 잘 준비되어서 기도하고 또 시스템을 갖추고 지금 잘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중요해요. 왔을 때 정말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대하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일날 누가 딱 와서 예배드리고 한번 모르게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죠. 근데 옆에서 여러분들 아는 척 해주고 여러분 반갑다고 여러분 그렇게 다가가주면요, 그건 평생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참 따뜻한 교회라고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정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섬김과 대접과 따뜻함을 보여주는 우리 부곡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실수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멋진 인생으로 웃음 짓는 인생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기쁨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